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비멜렉은 세겜 출신으로서 사사 기드온의 첩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아비멜렉이 저지른 무시무시한 악행을 마주하게 됩니다. 아비멜렉은 세겜을 혼자 삼켜서 자신이 왕이 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아비멜렉은 듣기 좋은 말로 세겜 사람들을 홀렸습니다. 그리고는 오늘날 우리말로 하면 살인청부업자들을 고용해서 그들을 데리고 가서 직접 진두지휘하여 배다른 형제이지만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다 죽여버렸고 마침내 자신이 세겜의 왕이 되었습니다. 아비멜렉의 이러한 만행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자기가 왕이 되려고 자기 형제 70명을 한 번에 저렇게 잔악하게 학살할 수 있단 말인가? 짐승만도 못한 인간 같으니라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아비멜렉의 잔악 무도한 모습을 보면서 아비멜렉에게 손가락질하면서 나는 뒤로 슥 빠지는 것이 아니라 아비멜렉을 통하여서 나의 모습, 즉 인간의 실체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에게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의 모습, 죄인의 본질, 죄의 무서움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비멜렉은 추악한 죄인인 나를 바라보게 만들어주는 창문과 같은 역할을 하는 인물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간, 자연인은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그 마음에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이나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죄인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아무리 그래도 아비멜렉은 형제 70명을 죽인 살인마이다. 적어도 나는 살인을 하지 않았어. 어떻게 나와 아비멜렉을 똑같은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비멜렉과 오늘날 현대인의 죄의 본질과 죄성이 전혀 다르지 않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비멜렉의 만행을 통하여 우리가 보아야 하는 바는 성경의 교훈은 그런 삶, 그런 만행을 저지르는 삶을 살지 않아야 하겠구나라는 것이 아니라 원죄로 말미암아 나를, 여러분을, 우리를 지배하게 된 죄의 본질과 죄의 무서움과 죄의 파괴적인 영향력을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죄는 너무나 무섭고 파괴적이며 그 결과는 공포와 황폐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로마서 7장 5절은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비멜렉을 포함한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죄의 결과는 사망이요 지옥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인간 안에 있는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죄는 인간의 인격과 양심을 파괴해버리는 무시무시한 권능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서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타락한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죄인들의 실체, 본질을 낱낱이 드러내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죄인들이 누구를 닮았습니까? 죄인들의 아비 마귀를 닮았다는 말이에요.
그의 마음에 품고 있는 죄들이 마귀를 닮았습니다. 아비멜렉과 우리들이 품고 있는 죄는 마귀를 닮았습니다. 아비멜렉은 70명을 죽였고 나는 살인을 하지 않았기에 아비멜렉과 전혀 다르다고요? 천만에요. 아비멜렉과 우리의 죄는 똑같이 마귀를 닮았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죄인들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불순종의 영,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입니까? 마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마귀를 따라서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죄인들은 마귀를 닮아서 마귀가 하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일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죄 짓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비멜렉과 우리는 똑같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가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죄인이 누구를 닮았는가 하면 마귀를 닮았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을 합니다. 그들의 결국이 어디인가 하면 마태복음 25장 4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죄인들의 결국은 마귀와 같이 지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아비멜렉을 통하여 마귀를 닮은 죄인의 마음이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지를 보게 됩니다. 구약은 이 죄인들, 인간의 죄성이 통제되지 않을 때 인간이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를 너무나 선명하게 잘 보여주는 책이 구약입니다. 여러 가지 통제의 수단이 발달된 신약 시대와 오늘날 현 시대에서 억눌려 있기 때문에 죄의 끔찍한 실체를 잘 볼 수가 없었다면 구약 시대에는 통제받지 않는 죄의 본질이 드러나서 죄의 실체를 보여주게 되고 죄가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잔인하고 마귀적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오늘 읽으신 아비멜렉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제되지 않은 아비멜렉의 죄가 행동으로 드러났을 때 통제를 벗어난 인간이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법, 양심, 타인의 시선과 같은 각종 장치와 시스템과 규제의 통제가 사라지게 되면 우리의 죄성은 아비멜렉과 같이 잔인한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인간 역사를 훑어보십시오. 죄성의 통제를 잃어버린 인간의 잔인한 행동이 아우슈비츠 학살로 드러났고 2차 세계대전 당시 생체 실험을 한 잔악무도한 731 부대와 같은 범죄, IS가 저지르는 만행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날 엽기적인 범죄가 세계와 한국에서 연일 발생하고 있는데 교육의 부재입니까? 문화 수준의 미달입니까? 가정교육의 문제인가요?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가 무엇인고 하면 인간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마귀적인 죄성 때문입니다. 이 죄성이 법과 문화와 양심과 다른 힘들에 의하여 통제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수많은 아비멜렉들과 히틀러들과 731 부대와 더 많은 IS들이 활개치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질이 아비멜렉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아비멜렉을 바라보면서
잔인하고 흉포하고 무자비한 사람, 살인자라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서는 살인하면 그의 응당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돼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형제에게 노하고 돌대가리라고 욕하고 미련한 놈이라 욕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살인죄의 판결보다 더한 지옥에 들어가는 벌을 받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살인 행위보다 형제를 향하여 마음에 품고 있는 정오심과 미움과 적개심을 적어도 살인 행위와 같은 범죄의 수준에 놓거나 더 악한 범죄의 수준에 올려놓으신 것을 저희가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15절에서도 사도 요한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형제를 향한 정오, 미움, 적개심이 곧 살인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비멜렉은 형제 70명을 죽였지만 우리는 도대체 형제를 몇 명을 죽인 것입니까? 이제 아비멜렉과 우리와 죄의 본질이 같다는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요. 우리가 더 심할 수 있는 죄인이란 사실이 인정이 되십니까? 우리의 마음의 죄성이 통제를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의 죄성은 엄청난 죄를 저지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아비멜렉은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였습니다. 자기가 왕좌에 앉기 위하여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것이 죄의 실체입니다. 죄의 모습입니다. 죄인은 자신을 세상의 중심에 올려놓습니다. 자기가 최고이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하여 자기가 한 일의 업적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자기를 높이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의 공로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의 모습이고 죄의 실체입니다. 성경은 이런 우리를 보고 죄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죄로 온몸과 마음이 물든 죄인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이러한 죄인된 나를 바라보게 하시고 내가 죄인이라는 강력한 깨달음과 각성을 주십니다. 내 안에 있는 죄를 바라보며 애통함을 주십니다. 내 안에 있는 죄를 바라보며 소스라치게 놀라게 하십니다. 내가 바로 이 아비멜렉이구나. 아니, 이 아비멜렉보다 악한 죄인이구나, 죄인 중에 괴수구나라는 사실을 성령께서 내 마음으로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죄의 권능, 나를 지배하고 있는 마귀의 권세를 바라보며 몸서리치며 발버둥을 치게 하십니다. 나를 머리털 끝부터 발끝까지 사로잡고 있는 죄를 바라보며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나를 이 죄에서 건져달라고, 이 죄의 권능에서 끊어달라고 외치며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십니다. 죄에 대한 여러분 이러한 처절한 애통, 마음의 찢음과 절망과 두려움과 공포와 고통을 경험하셨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죄의 권능, 나를 움켜쥐고 있는 마귀의 권능을 내 안에서 바라보고 체험하고 경험하게 될 때에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과 예수님과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이 목숨 바쳐 외친 이 죄에서 나를 건져내실 분께로 우리가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의 권능과 마귀의 권세를 깨뜨릴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 이러한 죄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나 대신 속죄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나 대신 고귀한 속죄의 피를 우리 주님께서 이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셔서 흘리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순간 예수님의 보배로운 보혈, 그 피가 죄의 권능을 끊어버립니다.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십니다. 나를 움켜잡고 있던 마귀의 소나기를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보혈의 철장으로 그 마귀의 소나기를 내리치셔서 그 손을 펴게 하셔서 나를 마귀의 손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소나기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십니다. 이제는 지옥의 권세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의 죽으심과 나를 위하여 흘리신 보혈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구원입니다. 구원. 따라서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며 마귀의 지배 가운데 사로잡혀 있던 죄의 권능과 권세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에는 이제 예수의 생명이 살아 숨쉬게 됩니다. 예수의 생명이 살아 숨쉬게 되므로 그의 삶이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보완이 된 것이 아니에요. 더 나아진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거듭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 새로운 피조물이 경험하는 놀라운 변화는 죄에 대한 것입니다. 그는 이제 죄를 싫어합니다. 죄를 무서워해요. 죄를 두려워합니다. 혐오합니다. 물론 아직도 그는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죄의 잔재가 그의 육체를 통하여 틈타서 실수로 죄를 범하기도 하지만 그는 이제 조그만 죄에도 애통을 합니다. 그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슴 아파합니다. 형제 70명을 죽이던 정오와 사리의 마음이 그에게는 더 이상 생겨나지를 않습니다.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그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거룩하고 정결하고 평화와 사랑과 자비가 넘치는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과거에는 예수의 생명이 내 심령 가운데 살아 숨쉬지 않을 과거에는 무자비와 난폭과 사악과 악함과 교만으로 가득한 마귀를 닮아가는 삶이었지만 이제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의 독소가 다 빠져버리고 죄의 권능이 끊쳐버리고 마귀의 권세가 깨어져 버린 그에게 예수의 생명이 그의 마음 안에서 호흡하고 있으므로 그는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그의 인생이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그의 삶 가운데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듭난 그리스도인, 새로운 피조물은 그에게는 더 이상 외부의 통제가 필요하지를 않습니다. 왜요? 그의 마음에 살아 숨쉬는 예수의 생명이, 주님의 십자가가 이제는 그를 통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외부의 통제는 법률 조항으로 제시가 되어서 사람이 겉으로만 지켜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를 않아요. 나는 이 법에 저속되지 않습니다 하고 말하면 끝이에요. 그러나 십자가는 우리의 내부 속 사람을 통제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 사람, 마음을 통제합니다. 외적인 통제 수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의 통제를 예수의 생명이, 주님의 십자가가 거듭난 그리스도인 새로운 피조물들에게는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거룩이라고 해요. 거룩. 세상의 법은 아무리 잘 만들어져 있어도 심지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조차도 인간의 마음을 거룩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율법은 구원받은 인간이 거룩한 삶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장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내 안에 살아 숨쉬는 예수님의 생명이,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거룩으로 향하게 합니다. 빛이신 주님께서 내 어두운 마음을 비춰주십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고,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볼 수 없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그는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죄의 권세가 박살이 나서 더 이상 나를 주관하고 다스리고 끌고 가서 멸망으로 갈 수는 없지만 나의 육체 안에 존재하는 죄의 잔재를 바라보며 소름 끼치게 죄를
바라보며 혐오하며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마귀가 주인 되어서 나를 끌고 다녔던 그 죄를 바라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애통해하며 지금도 얼마나 내가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고 십자가 없이는 죄의 잔재와의 전투에서도 승리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가 바로 나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그러므로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마음을 적신 참되게 거듭난 그리스도인, 새로운 피조물에게는 이제 아비멜렉의 모습이 아니라 조그만 죄에도 가슴 아파하며 애통해하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바울을 닮아가는 거룩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아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작은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